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 등장하는 용어 에나꼬레. 에나꼬레는 부르짖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충청남도 공주에 가면 에나꼬레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데 앞에 이렇게 호수도 있어갖고 많은 연인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메뉴가 뭐냐면 에나꼬레 카페, 라떼, 에나꼬레 라떼, 이게 주 메뉴입니다. 공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남양주 또 대전시 중구에도 에나꼬레 카페가 있습니다. 에나꼬레 기도원도 있는데 사실 원의 뜻에 보면은 에나꼬레 기도원이 더 아주 맞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까요? 보통 학연, 지연, 혈연 등에서 도움을 얻습니다. 자, 그러므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평상시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쌓아갑니다. 자, 요즘 가장 강력한 도움의 시스템은 아마도 카르텔일 것입니다. 자, 원래 카르텔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카르텔, 그러니까 독일어로 카르텔. 자,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그래서 이런 카르텔, 불법적인 카르텔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 또 사법적으로 제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마약 카르텔입니다. 자, 마약을 부패한 경찰에게도 손을 뻗어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 마약을 유통시키고 돈을 버는 행위를 마약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불법에 대하여 눈감아주거나 은밀히 도와주고 마약상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흔히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 카르텔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자, 지방의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인맥 연줄로 외부인을 배척하는 것 역시 일종의 카르텔입니다. 예. 자, 가장 심한 데가 전라도 지역이죠. 자, 특별히 오늘날 많이 듣는 용어는 선관위 카르텔, 사법부 카르텔, 좌파 카르텔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나라 카르텔의 핵심 단어, 핵심 워드는 권력, 돈, 그리고 이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법부 카르텔은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를 안기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막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러한 카르텔은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편이냐 아니냐만 중요합니다. 내 편이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돕습니다. 지지합니다. 지원합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카르텔이 제재를 받고 척결되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나라,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게 지금 바벨론의 침략에 대항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매일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다윗에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자,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왕정시대에 외부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자, 그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이 남과 북이 분열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얼마나 떨리는 상황입니까? 그때 이제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길지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렇게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이기게 됩니다. 자,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인 수많은 무리들의 그 배고픔을 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을 성경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편 146편 146편 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장성한 삼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인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눕히면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은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괴롭혀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나시로 태어난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성인이 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을 심판할 핑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자, 혼인하는 과정에서 수수께끼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수수께끼를 내는데 뭐라고 내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수수께끼였어요. 그 잔치가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이어지는데 그거 7일 동안 맞춰야 되고 맞추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었어요. 그 상이 뭐였냐면 베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이거는 뭐 어디에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잖아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 실제 자기가 사자를 죽였더니 나중에 이제 어디 갔다가 다시 왔더니 거기에 벌들이 있었고 꿀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거야. 이건 자기만이 체험한 거기 때문에 정말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수수께끼였어요. 자, 그런데 점점 날짜가 가까이 오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걸 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잔치에 와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쌓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의 아내에게 계속 졸라가지고 결국 답을 얻어내요.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자, 우리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그 하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삼손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제 자기 딸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딸을 이 삼손의 친구한테 이렇게 아내로 줍니다. 자, 그 상태를 좀 삼손은 몰랐죠. 며칠 후에 다시 이제 가서 아내를 만나려고 하니까 아내는 벌써 당신의 친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아내보다 그 여동생이 예쁘니까 이 예쁜 여동생을 아내를 줄 테니까 이렇게 받으라고. 근데 이제 삼손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자,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갖고 꼬리와 꼬리를 이렇게 메고 그리고 회를 가지고 두 사이에 끼워 넣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여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곡식단과 배지 않는 곡식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 다 불에 전소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금 곧 이 추수 때가 돼서 그걸 빌려고 하는 상황에서 기대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황인데 이걸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나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사람들이 삼손의 그 장인 집에 가고 장인과 딸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이 어때요? 또 화가 나잖아요. 또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에담 바위에서 거기서 이제 머무르는 상황. 그 상황이 오늘 읽었던 말씀 앞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장 14절.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게 온 블레셋에 완전히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삼손을 붙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유다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다가오니까 유다 사람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3,000명이 나와갖고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삼손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만 넘겨주면 우리가 당신들을 더 이상 이렇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삼손은 자기네 민족이니까 안 된다. 우리는 삼손과 싸우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가서 그 삼손을 이렇게 묶어갖고 줄에 묶어갖고 블레셋에 넘겨줘요. 삼손은 목적은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니까 너희가 나를 해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거기에 묶이겠다 해서 묶여서 좀 넘겨줘요. 그러니까 넘겨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의 그 복수할 대상을 그냥 이렇게 밧줄에 묶인 채로 넘겨주니까. 자, 그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요. 자, 환호할 때 그때 바로 오늘 읽었던 사사기 15장 14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예. 자,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나귀에 죽은 나귀 턱뼈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짚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서로의 복수심의 충돌입니다. 블레셋의 복수심, 자기들의 해를 끼친 삼손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다가온 것이고, 삼손의 복수심, 자기 아내의 그 상황, 그리고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인 거, 이런 것에 대한 복수심. 자, 그리고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수수께를 알아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복수심. 자, 그러한 것들이 충돌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때때로 이러한 복수심을 이용하여 원하는 대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 근거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 삼손이 이제 혼인을 하는데 원래는 유다 사람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 여인하고. 또 특별히 나시릴이잖아요. 나신 그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부로 블레셋 측에 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결혼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해도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왔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5장 3절. 자, 혼식 때의 사건 이후 찾아갔더니 자신의 아내를 타인에게 이렇게 넘겨준 사건 있잖아요. 이것이 싸움의 하나의 명분이 됩니다. 자, 이때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사사기 15장 3절 말씀에, 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예. 여러분, 이 전쟁에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분. 자, 지금 미국이 후티 반군을 막 폭격을 막 때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때리는 이유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또 세계 사람들도 그걸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후티 반군은 자유항해, 무역항해, 이 평화롭게 하는데 자꾸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니까 이거는 모든 나라의 위협이 되거든요. 모든 나라의 위협이 되니까 미국은 뭐예요?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으니까 사정없이 때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 전투에는 명분이 필요한데 삼손은 이렇게 명분을 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이 일어난 부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삼손이, 자, 사사기 15장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핫 레히, 예. 그러니까 라맛 레히라는데 라맛이라는 건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그러니까 레히는 턱뼈, 그러니까 턱뼈의 산. 그러니까 턱뼈로 죽인 사람들 이렇게 시신 쌓아놓은 거, 그것이 마치 산과 같아서 라맛 레히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뭡니까? 자, 아내를 잃고 동족에게 배반당한 삼손은
블레셋에게 복수를 선언하고 나귀 택배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목마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죽이는 엄청난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심히 목말라서 죽게 된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엄청난 힘이 있어서 대단하게 위대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물이 없으면 사람 죽어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물이 없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것이 18절이에요. 자,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뱉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우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예. 자, 하나님은 갈증을 이기지 못하는 삼손에게 샘을 허락하십니다. 이 샘은 곧 삼손에게 생명을 얻어다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업적을 자랑하는 라맛 레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나코레, 부르짖는 이의 샘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자리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의 군사를 죽이는 위대한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마른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삼손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는 같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마도 이때가 지난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름받은 20년의 그 삼손의 생애 가운데 가장 사사다운 모습이 바로 이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사기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이면서 웨이처치 담임 목사로 송중기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새벽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광신도가 아니라, 우리 부르짖는 기도하면 막 광신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광신도라는 게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예. 자, 이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조예가 있는 분인데, 새롭게 하셔서 CBS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많이 울면 울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예. 자, 부르짖는 기도 우리 또 하나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예. 자, 여기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요셉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존대를 해줬는데 여러 왕이 거치면서 이제 그 사실을 다 잊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노예 신분으로 정말 고된 노동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부르짖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응답한 것이 바로 출애굽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웃들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부르짖을 때 그것을 모른 척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안 된다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21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예,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선을 베푸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주는 것,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자, 사랑하는 나무자기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전도를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내어 보낼 때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전도 현장에 나가라고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특별히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특별히 복음 전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전적으로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지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부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만 이렇게 물티슈 가지고 전도했는데 지금은 화, 수, 목 3일을 이렇게 물티슈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총알이 든든하니까 많이 있으니까 막 열심히 나갑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어때요? 막 희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부활절 연합예배에 광고 그 30만 원짜리 있는데 저희는 제가 전 서기, 부서기 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연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빼라. 왜냐하면 우리 뭐 상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 안 했는데 이번에도 안 하려고 부총무가 됐지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광고 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 대주겠다고 30만 원 대주겠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이제 끊고 또 다시 전화했어요. 그 광고 필요 없고 그냥 그 30만 원 우리 저기 무료 독서 모임 그거에다 그냥 이렇게 지정해서 헌금해달라. 우리가 그게 더 필요하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나중에 또 필요를 봐서 줄 테니까 광고는 광고대로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 채워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이 세상에서 가슴을 피고 보다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이웃 중 가난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고 이 세상에 더욱더 당당하고 가슴 피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피를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